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전사님 또 사랑 지사님 하나님 찬양을 해주시고 말씀에 은혜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너무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은총의 예언이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우리 두개 성도들 또 인스타 성도들 하나님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31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나
찾아
얼마나 찬양이 달콤한지, 얼마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사랑이 넘치는지, 얼마나 주님을 향한 그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정말 주님 평안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만한 인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할 때에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아니할 때에 우리 마음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상의 모습으로 죄 지을 때 얼마나 주님은 가슴을 찢고 고통스러워하셨습니까?
참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입술로 마음으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손과 발과 아버지의 주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지금까지 달려온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모든 아픈 것들이 병든 것들이 치료되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성령께서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을 높이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높이고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에 진심으로 우리의 아픈 것들이 치료되고 하나님 병든 것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모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지 않을 때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죄를 짓고 너무너무 많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자복하고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제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통하여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양다리 신앙을 다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드릴 수 있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4,300위 전원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필요한 것이 복음과 일꾼과 무지가 성령의 불 이 네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종의 죄를 정확히 알고 주 앞에 고백하였사오니 예수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시옵시고 정말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예배의 생명을 걸기를 소망하오니 세계 선교의 생명을 걸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고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보겠습니다. 누구 서울 들어가나 출애굽기 3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2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20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전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그러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사라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 열방 중에서 딱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아빠란 뜻이고 하나님이 계명 이름을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열방의 아버지 예수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버지의 조상을 세우셔서 왜 그 아브라함을 선택했냐? 반드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의 족보가 필요한데 한 사람의 민족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유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800가지 예언을 이루시면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약속했지만 또 아픈 약속도 하셨어요. 아브라함 후손 중에 400년 동안 반드시 아브라함 후손들이 노예로 고통을 받다가 또 구원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했는데 정말로 야곱의 72명이 애굽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인구가 불어나서 200만 명, 72명이 200만 명으로 큰 민족을 이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가 나타나서 이제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숨겨뒀던 그 모세의 엄마가 젖먹이를 키우다가 3개월째까지 키우다가 도저히 우니까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그 방주는 노아의 방주, 히브리 말로 노아의 방주의 그 방주하고 모세의 아기를 태웠던 그 갈대 방주랑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방주는 곧 구원의 방주,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아기를 3개월짜리 핏덩어리를 그 방주에 갈대 상자에 태워가지고 나일강 이집트에 흘려보내는데 바알의 공주가 그걸 주워다가 양자를 삼아서 40년 동안 왕자로 커요.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를 배우시기 모세 오경의 성경 기록자로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먼저 애굽의 한문을 다 배우게 하고 또 40세 됐을 때 애굽에 자기 동족을 돌아오고 나가는데 아무튼 애굽인이 이스라엘 사람 두들겨 패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한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모래에 묻었는데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바로가 모세 죽이라고 잡아오라 하니까 모세가 도망간 거야. 도망간 것이 지금 현대의 사우디아라비아야.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주치의고 한의사 우리나라 집사님이 한 분이 지금 현대 그분을 만나가지고 반잠을 못 자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주고 복음은 전하지 못하죠. 기도해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처음으로 단잠을 자기 속에서 그 집사님의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프 하나를 왕자 이름으로 번호판을 주고 사우디아라비아 어디든 갈 수 있도록. 근데 그 차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 여행을 하는데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 200만 명이 출애굽하면서 40년 광야 생활했던 유적지가 그냥 깔려있는 거예요. 이들의 자녀의 집도 있고 오늘 본문에 금송아지를 만든 다니요 저기 조사님 이만해 봤어요 사진? 떨기나무 1, 2 보고도 인터넷도 많이 있는데 봤죠? 금송아지인데 한 3단으로 되어 있는데 크기가 한 60평 돌 무더기에 이렇게 커 높이가 한 9m, 10m인데 어마어마 큰 12지파 200만 명이 나눠서 있는데 갈 때마다 그 텐트를 치니까 200만 명이 텐트 쳤던 데도 많고 또 홍해에서 끄집어 올리면은 옛날 애굽인들이 마차 바퀴들이 창이들이 갑옷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금송아지 재단에다 했던 우상 숭배했던 그걸 다 히브리 말로 글을 쓰고 그림을 써가지고 진짜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어. 그 목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요 지금 수련회가 3,500명 중에서 3,200명이 지나갔어요. 지금까지 2월달부터
거의 7월 20일부터 하루도 안 쉬고 지금 수요일 밥을 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커피를 내고 빵을 만들고 장을 하루에 100만 원씩 포도차에다 그득그득 채워가지고 정말 옷을 막 이틀에 3일에 막 어떤 날에 진짜 양치도 세수도 멀다 갖고 노숙자처럼 막 그렇게 막 달려왔어요. 그런데 예배를 이렇게 좀 잘 드려야 되는데 우리 예배드리는 공간까지 다 빌려주니까 자연스럽게 피곤하니까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그죠? 2달 됐나요? 한 달? 근데 난 몰랐는데 서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지. 마음이 하나님과 그 친밀한 하나님과 그 친밀한 뭐랄까 교통? 그것이 언제 사라질지도 몰랐는데 그냥 돈 버는 게 바빠가지고 돈 버는 거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이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지옥이 돼 있어. 시커매. 그래서 막 혈기가 올라오고 막 욕이 나오고 막 아주 육이 막 혈기 막 육성이 막 해가지고 아무리 수련회 교회 와서 이렇게 은혜로 사랑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막 말로 막 미사일 쏘는 거야. 그래서 살아남았어. 하나님을. 그걸 얼마 전에 발견해가지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언이도 그렇고 가장 우리 사모도 그렇고 은천이도 막 만신창이야. 은혜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 괜찮아. 어머니는 혼자 기도하니까 좀 낫나요? 어머니 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가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예배를 한 달 동안 안 드리니까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 거지가 돼가지고 영적인 노숙자가 돼가지고 진짜 저기 하나님 새끼인지 노숙자인지 그 지옥까지 갔어요. 제가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짜 예배 안 드리면 진짜 마귀 새끼 된다. 하루라도 예배 안 드리면 속이 지옥이 마음이 지옥이 된다. 진짜 마귀가 기뻐하는 말만 하고 마귀가 기뻐하는 것만 해요. 사모님 그래 안 그래서 오늘 예배 준비 잘했고요. 이제 우리가 매일 찬양을 올리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200만 명이 400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어. 두둑이 맞으면 노예로 살면서. 근데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여호와 예수님이 들었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탈출을 시키겠다 했는데 정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재앙의 목표는 주변 열방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암미, 히브리 말로 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암미,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막 공포에 두려워 떨게 만드신 거야.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와 불기둥 구름기둥 항상 하나님의 표적이 따라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출애굽한 다음에 2가지를 줬어요. 하나는 성막을 식양을 천국에 있는 성막이죠. 성막을 그대로 보여주고 설교도를 말씀하고 땅에 지으라고 했어. 그 예배당이야. 근데 그 성막은 뭐 십자가. 근데 그 성막을요 뭐 하는 곳이냐면은 번제 드리는 곳이야. 내가 죄 지으면은 짐승이 대신 죽어서 목을 자르고 배를 가르고 피를 구별하고 살을 난도질하고 창자가 끄집면서 완전히 불로 태워가지고 죄 사함에 따라 죄 사함에 예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따라 죄는 반드시 죽는다. 그걸 3000년 동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여호와가 예수님이에요. 장차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렇게 유월절가 어딨냐고 이렇게 난도질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난도질을 당해서 이렇게 유월절 어린다고 죽을 거야. 제가 얘기하잖아요. 밴드부 뚜뚜게 맞아도 저녁에 한 달까지 한다. 그러면 밥맛도 없고 공부도 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 3000년 동안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정말 그 신약에 오셔가지고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구약의 짐승이 죽듯이 그렇게 온몸이 채찍에 맞아 너덜거리고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2가지 주는데 성막 십자가를 주시고 하나는 시내산에서 십계명 따라 렌톨레
하나님의 지시와 규례와 명령이에요. 10가지 하나님의 지시와 규례와 명령이 있는데 4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명령이고 6가지는 이른바 성도와 성도까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지시와 규례와 명령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할 사모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그 직접 그 십계명을 써서 줬는데 그거 안 내려온다고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이렇게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근데 누가 만드냐면은 몰려오니까 아론이 아주 그냥 뭐 설명도 안 하고 바로 너의 귀걸이 빼와. 그래서 200만 명이 차고 있는 귀걸이를 다 빼서 금송아지 누가 만들었냐면은 아론이 만들어. 아론. 그렇게 10가지 하나님의 애굽을 향한 심판을 체험했고 능력을 체험했고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주워 먹고 봐봐.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을 많이 시원하게 해주시고 저녁엔 추우니까 따뜻한 불기둥으로 이불을 덮어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가리 바람으로 불어가지고 아주 그냥 이와 잇몸에 그냥 고기살이 띄어서 항상 고기도 잘 먹고 물 먹고 싶다니까 반석을 쪽에서 물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먹으시고 입히셔서 4시간 동안 옷이나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 애들은 6개월이 1년 지나면 저도 슬리퍼가 샀는지 2달도 안 되는데 내 생전에 슬리퍼 하도 많이 돌아다니다가 일을 해가지고 사모는 벌써 빠꾸가 나서 이렇게 빠꾸가 나고요. 나도 엉덩이 빠꾸가 났어. 봐봐. 나도 500원짜리 만원에 빠꾸가 났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발에 빠꾸가 나. 40년을 신어도 신발에 빠꾸 나지 않다 그랬어. 옷도 헤어지 않은 거죠. 옷도 몇 개를 버렸나 몰라. 지금도 말씀 묻어요. 아무튼. 근데 옷이나 신발이 빠꾸가 났다 그랬어. 헤어지지 않는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금송아지를 아론이 만든 거지. 비치고 환장한 것이야. 내가 정말 많이 했죠. 근데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다? 우리 모습이야. 이 금송아지는 뭐야? 양다리.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섬기지만 우리를 인도할 직접 나에게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금송아지다. 봐봐요. 너무 예쁘네. 우리에게는 각자 금송아지가 있어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금송아지가 있다고. 그래서 그 양다리를 걸치면 돼야 안 돼요. 급할 때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그걸 보고 세상에 하나님이 써주신 만들어주신 십계명을 집어 던졌어. 나 같으면 안 던지고 나 아무리 화가 나도 그래 하나님만 그 귀한 걸 어떻게 던져. 근데 모세가 그걸 집어 던졌어. 이렇게 볼게요. 하나님이 성막 봐봐요. 성막 십자가를 대표하는 성막을 주시고 하나님 십계명을 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틀을 만들어줬는데 사람들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지금 난장판을 만들고 있어. 그래서 모세가 좀 화를 내는 장면이에요. 9절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목이 곧다는 것은 순종을 해야 해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절대로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자는 거 아니죠? 목이 곧다는 것은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대답할 때는 이 마음이나 목이 숙이게 돼 있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와 규례와 명령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걸 해야 안 해요. 일자야 일자. 이게 순종이나 네나 감사합니다나 알겠습니다 이걸 못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너는 너고 나는 나. 나는 금송아지가 좋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는데 항상 네를 안 해. 순종을 안 해. 아멘을 안 해. 그럼 돼 안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 너무 아주 직관적으로 비유하시는 거야. 목이 딱 곧아있다. 우리가 다치면 목 깁스하지. 수그릴 수가 없어. 목이 곧으면 말씀 앞에 아멘 순종 이게 안 돼.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딱 이해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한다. 아멘.
이걸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야.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아멘을 못해. 순종을 못해.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잠깐 쉬운 성경을 볼게요. 3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였습니다. 이 백성을 보니 정말 고집센 백성이, 현대말로는 고집센 백성이로구나. 고집이 세다는 것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리고 내가 맞다는 것이고, 절대 틀리니까 나는 아멘할 수 없어. 나는 순종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아멘, 순종, 나는 복종할 수가 없어. 이게 바로 목이 곧고 고집이 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평가.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진짜예요. 나의 모습이에요. 사모님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거울로 하나님 보여주시죠. 오늘 저하고도 이게 보여주잖아. 아무리 100마디 아빠가 목사님 100마디 1000마디 해도 부부관계에서도요, 한번 이 마음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못 받으면 서로 아멘을 못하고 서로 순종이 안 되고 서로 복종이 안 돼.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지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목이 곧다. 정말 고집 센 백성이다. 고집이 세다. 10절. 이제 네가 나를 말릴 생각은 하지 말라. 너 나 말릴 생각 하지 마. 막 그러시는데, 내가 분노하여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대신 너를 통해 큰 나라를 세우겠다. 모세 한 사람 만들었고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공의,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선과 악이라고 하는 말씀의 선을 넘어갈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공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다 덮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프리오리죠.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만 십자가의 구속으로 죄사하나 구원과 끝없는 사랑이 가지만, 공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좀 무서운 거예요. 모세 너 빼고 내가 다 죽인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아론도 얘기 안 하셔. 미리암도 얘기 안 하셔. 무서워. 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봐봐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좀 이렇게 연락을,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돌이켜서 살아야 돼요. 말씀하시는 예수님 봐요. 이제 네가 나를 말릴 생각을 하지도 말라. 내가 분노하여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대신 모세 너를 통해 큰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간청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기적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어째서 분노하십니까? 어째서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여 지상에서 없애버리려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었다는 말을 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제발 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주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세 너 빼고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모세가 기름을 듣던 하나님을 떨린 다음에 처음 만났거든요. 그리고 가라 그러니까 못 간다고, 나 말 못한다고, 형 보내라고 못 간다니까, 그 성경 봤어요? 하나님하고 대노래, 입을 말 못한다니까 입을 벙어리 받은 사람이 누구냐? 입을 받은 사람이 누구야? 빨리 네 형 말 잘하니까 빨리 가라고. 그래서 막 억지로, 왜 가면은 사실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고 죽는 거기 때문에 절대 나라도 안 가요. 내가 죽였으니까 4년 전에. 40년 전에 애굽인을 죽였기 때문에 사형을 쓰기 때문에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뻔히 아는데 그걸 어떻게 가요? 근데 이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받는 말씀은 그냥 내가 죽는 거다.
하나님은 내가 죽는 길을 가라 그래. 그냥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막 뭐 안전하고 막 그런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래? 바로가 죽인다고 했는데 바로한테 가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근데 가는 목적이 있어. 진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육신적으로는 가면 죽는데 반전을 일으키죠.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시키는 큰 구원 역사에 주인공으로 쓰시려고 이런 믿음의 단계, 믿음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씩 표적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 커가는데 지금 이제 홍해를 가르고 200만 명의 이제 목자가 됐으니까 믿음이 굉장히 컸어 모세가. 이제 모세 같아. 이제 목자 같아. 예수님만 닮아간다. 그러니까 내가 딱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죽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모세를 예수님 닮은 목자로 주의적으로 좀 키우기 위해서 좀 테스트를 하지 않았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뻐 모세가. 나 이렇게 처음부터 봐보니까 모세가 진짜로 그냥 기록받았던 하나님의 신앙이었는데 점점 신앙이 커가는데 막 너 나중에는 막 자기를 생명체로 지우래. 나 빼고 다 구원받아 좋으니까 막 이런 말 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을 하면은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많아지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를 닮고 그와 같은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지. 큰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진짜 다른 건 다 몰라도 그런 중심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꺼이꺼이 하면서 이렇게 105대 사업장을 자비랑 먹기와 선교를 하는데 크지 않지만 맨날 파산 이기고 맨날 어려움이 있지만 물어보는 게 뭐야?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너무 이뻐. 모세가 너무너무 말을 잘해. 은혜롭게 말을 잘해. 예수님 닮은 예수님 같이 말해. 지금 다 죽이겠다는 거는 꼭 모세 같고 살해달라고 하는 거는 꼭 모세가 예수님 같다고 예수님. 근데 내 거? 그럼 저기 유튜브야? 아니 유튜브는 안 보겠어요. 괜찮아. 오늘 부흥집 하지 뭐. 그래가지고 모세가 너무 이뻐. 어째서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이 암밀한 말을 이 히브리 말을 계속 넣어가지고 이 백성을 하나님이 죽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막 꼬집어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죽이는 하나님이 어딨냐는 식으로 하나님의 양심에 좀 이렇게 가책을 받게 하는 거지.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 지상에서 없애버리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었다는 말을 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제발 분노 거두시고 있고 예수님 같아. 모세가 뜻을 돌이키셔서 주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소서. 보세요. 딱 모세가 하나님을 딱 붙잡고 승부를 거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에 말씀이 계승이 되거든. 이삭과 야곱에게 이 말씀이 변하지가 않아. 아무리 하나님이 분노를 하고 막 다 죽이겠다고 막 팔팔 뛰셔도 딱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 계승된 이삭에게 하신 말씀, 계승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계보로부터 메시아가 오고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저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럼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 주세요. 주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들의 후손에게 영구한 소유로 주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이렇게 맹세하셨는데 어떻게 죽이시려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세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맹세까지 했는데 왜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겹겹이 말을 너무너무 잘해 지금 예수 앞에서.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주님도 이미 말씀하신 약속 앞에는 꼼짝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내가 볼 때 기분이 좋아. 주님의 마음 기분이 좋아. 여호와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재앙을 자기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다 안 죽이셨대. 막 또 눈물 나네. 모습 언제 이렇게 컸어? 유주아
부처님께서 의견들이 지선이 제일 이렇게 커야 돼. 우리의 믿음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렇게 모세처럼 자꾸 말씀, 그러니까 모세는요 자꾸 말씀을 들었어. 근데 그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맨날 바로한테 가요. 맨날 가면 단칼에 죽을 수도 있거든. 근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가 웃겨가지고 모세가 힘들었겠어. 나 같으라도 난 도망갔을 것 같아. 왜냐면은 자꾸 가래. 가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러고. 근데 나중에는 그냥 에라브레이트 죽어 죽자 이걸 자포자기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모세가 바로 앞에 가는 게 꺼리낌이 없어. 처음에 갈 때는 나는 말을 못하거나 절대 안 한다고 버티다가 하나님 죽이다가 갔는데 봐봐요. 10가지 재앙 과정에서는 한 번도 꺼리낌이 없어. 이제 막 하나님 말씀하다 자기가 나가가지고 내 이렇게 하나님 내 죽인다 까불지 마. 빨리 이걸 되게 빨리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 보내. 너 하나님 죽일 거야. 자기가 막 나서서 막 얘기해 바로한테 막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나는 모세가 너무 이뻐.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변화시키는 과정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 받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진짜 대단한 목자로 키워 가시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변화될 수 있는 거야. 나도 겁쟁이고 참 문제가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지시와 규례와 명령을 듣다 보면은 순종하다 보면은 복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으로 정말 모세와 같은 멋진 인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야. 소망이 되는 거지. 절대 못 가. 나는 말을 잘 못해가지고요. 우리 형님 아론이 말 잘하니까요. 형님 보내서 형님이 나는 못 가요. 난 가면 죽어요. 난 새연수인데. 야! 벙어리 많은 사람이 누구야? 입을 지은 사람이 누구야? 손 넣어봐. 품에다. 넣다 빼니까. 문득이. 또 넣어봐. 성에. 지팡이 던져봐. 또 하나님이 지팡이 던져놓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뱀을 잡으면 머리를 잡아야지 안 걸렸잖아요. 근데 꼬리를 잡아야 돼. 이것도 죽는 말씀이야. 그래 안 걸리잖아. 독사 꼬리를 만지면 어떻게 돼? 해가지고 꽝! 이 꼬리를 잡은 사람은 없어. 뱀 잡은 사람 왜? 꼬리를 잡으면 돌이켜가지고 뱀이 물거든. 근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 한 말씀 안 죽는 게 없어. 다 그냥 순종하면 죽는 거야. 빼지박도 못해. 근데 하나님은 그 죽는 말씀을 모세가 죽는 말씀을 골라서 해. 근데 또 모세가 그걸 해. 왜? 그리고 변화가 돼. 그리고 정말 큰 사람이 되어가는 거야. 그게 소망이 되더라. 나도 이렇게 진짜 기도만 듣다 하나님을 말씀 듣다 보면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너무 멋져요. 여호와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재앙을 자기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앞뒤 양면에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가지고 집을 던졌는데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돌판을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으로 그 글자는 하나님이 직접 판에 새겨 쓰신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떠들어대는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다음에 후계자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이 떠들어대는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양용지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18절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것은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의 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놀이하는 소리 같은데 19절 모세는 야영지 가까이 가서 송아지와 춤추는 사람들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라 산 기슭에 그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보세요. 방금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애틋하게 간구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살려달라고 했는데 직접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춤추는 사람들을 보니까 십계명 돌판 집어 던지고 이게 나오는 거야. 잘 보세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되게 진짜 예수님 같아. 근데 모세가 딱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면서 마귀 같은 춤추는 거 보니까 어떻게 돼? 분노하는 거야. 근데 그는 의분이죠. 의로운 분노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20절 마지막 모세는 백성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웠어요.
그 우상 숭배의 근원을 불을 태워야 돼.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송아지 우상, 내가 우상 숭배한 것을 불러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 내가 못 태우면 성령께서 대신 태워달라고. 눈에 보이는 무기가 있으면 다 때려 부셔야 돼. 다 태우고 버리고 소멸시켜서 다 산산조각내서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지 우상 숭배가 안 돼. 그래서 지금 200만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잖아. 내가 지금 몇 장? 1등이 금송아지야. 춘천 이마트. 그 금송아지인데 얼마지 그게? 100? 하나를 같은데 추첨해서 꼭 5만원 사면 하나 쿠폰 주는데 종이 주는데 우리는 몇 장 모았어? 55장 모았어? 그래서 55장을 이렇게 안 들어가 막 꾸역꾸역 집어넣고 있으니까 점원이 와가지고 이렇게 잣대 이거 프라이처럼 막 휘셔가지고 자 잘 들어간다고 이제 그래서 숭숭 집어넣었어. 근데 한 반태는 찬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그냥 물질 좀 도움이 되겠다. 그 금송아지 그러면 그 현금이거든. 그게 한 150만 원이 한 1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환전을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의 뭐 몇천만 원씩 지금 그 마트에 팔아줬는데 안 그래? 근데 그만큼 이거는 쉽게 말하면 금은 돈이기 때문에 귀한 거잖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돈이요 이 금 송아지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서 불에 태워가지고 갈았대. 야, 금을 갈았구나. 금이 갈리겠지? 무 갈듯이 어디다 갈았나봐. 불에 태워가지고 갈아서 가루를 만든 다음 그것을 물에 타서 그들에게 맛있게 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엿먹으라는 거지. 이 나쁜 놈의 새끼들아. 귀에 걸고 있는 귀걸이를 어떻게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 송아지가 출력 시켰어? 홍해를 가는 게 이 송아지냐고 이렇게 말 안 하지만 아주 그냥 봐봐요. 따라가 죄를 지으면 물에 타서 금가루를 마셔야 된다. 이게 금가루가 그냥 돈으로 좋은 거지 이게 음식이야? 먹으면 돼 안 돼? 먹으면 안 되지만은 그런 죄 지은 죄값을 목자로서 모세가 지시를 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참 모세도 우상 숭배한다고 그걸 가루로 금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마시게 했습니다.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기 죄를 돌이키게 하는 행동이었고 특별히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금송아지를 사랑하며 숭배하는 양다리 신앙을 버리고 오직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는 종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